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돌봄 공동체.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큰 핍박이 있더라도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대대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초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연방 공동체. 세 번째 뭐였죠? 가족 공동체. 네 번째는 환대 공동체. 다섯 번째는 공동선 공동체. 종교개혁 시대인데요. 이렇게 공동체로 모인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상황과 시대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구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방 공동체는 쉽게 말하자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초기 매우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고 있는 이 국교가 된 이유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월한 대처 능력 때문이다. 그리고 경계를 넘는 환대가 있었다. 모든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유가 바로 이 연방 공동체의 일원들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로마의 큰 어려움, 핍박이 있었을 때 믿음이 대대손손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이 곧 교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인의 가정의 그 아버지들, 가장들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압제하는 권력인으로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아버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가족 구성원을 섬기고 부드럽게 돌아보았습니다. 신앙의 차이가 가정의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로 환대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환대합니다. 사실 기독교 초기에 교회에 믿는 사람들은요, 배타적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지 않으면 어쩌면 만나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강인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을 환대했어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포용적인 공동체가 바로 환대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선 공동체. 이 말이 잘 안 들리죠? 교회로 모인 사람들만을 위하지 않고 사랑과 환대로 선을 베푸는 공동체였습니다.
현대 교회도 복지관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공공의 선을 베푸는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종합하다 보면 교회는 돌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공동체의 목적이 바뀌어도 우리는 누군가를 돌봐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성도가 성도를 돌보고 교회가 사회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항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돌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돌볼 때, 즉 연결이 될 때, 교제할 때, 서로의 관심을 가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코로나로 모임이 되지 않을 때 서로를 돌보고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은 여러분 문고리 신방이라고 아세요? 문고리. 여러 가지 선물도 놓고 죽이라도 배달시키고 가지 못하면 배달이라도 시키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였습니다. 어떤 성도분들은 교회에 나와 인사와 안부를 묻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세워가시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외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외인.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본래 외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외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크세노스, 낯설다, 낯선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하고도 낯섰던 사람들, 하나님하고도 낯섰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던 그런 떠돌이 같은 사람들이죠. 원시 사회에서는 낯선 사람은요 적으로 보았습니다. 외인은 보호받을 권리가 없고 권한이 없고 누군가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 죽어도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외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을 외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외인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데 그 돌보심이 낯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낯선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외인입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일 수 있고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참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수줍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만 걸어도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서 말을 건 사람이 미안해집니다. 그리고 선입견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앙이 깊은 사람만 다니는 곳이지. 텃세가 있고요. 이기적인 자세가 있고 편안함을 유지하는 태도 때문에 외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지만 하나님께 속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를 나와도 겉도는 사람, 낯선 사람처럼 예배만 드리고 후딱 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도 교회에서 외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돌봄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가까워졌음을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손잡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번 해볼까요? 네. 가깝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유사하다, 생김새가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생김새가 비슷해지고 우리의 습관도 비슷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에베소의 편지를 쓸 때는요, 사실은 거리가 먼 곳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다. 우리는 가까워진 사람,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외인들에 대하여 교회가 낯설게 대하죠. 누가 새가족이 오거나 좀 어려운 사람이 오면 외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외인들에 대해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교회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디라는 기독교 잡지에 Welcoming Stranger, 외인, 이방인을 환영하는 방법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디라는 기독교 잡지에 실린 글에 보면 외인,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에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3분 사역입니다. 따라해볼까요? 3분 사역.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과 적어도 3분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3분이지만 어떤 사람은 1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2분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3분 사역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가장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1분 이상 3분 동안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물어보고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신앙의 태도를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손님. 네, 손님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아브라함과 롯과 라합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손님을 잘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했어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 부족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외부인에 대해서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여기는 그런 진정한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아무나 오게, 어서 오게 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포용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공동체에 속하려는 자입니까? 아니면 외인처럼 외면하는 자입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따라합니다. 시민. 두 번째가 시민이에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이 한 지붕 아래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그룹이 있었고 이방인의 그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를 보듯 하였습니다.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봤어요. 얼굴을 쳐다보기 싫고 그들의 공동체를 만나기 싫어서 마을을 돌아서 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 그룹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인은요, 눈치 보고 삽니다. 낄자리인가 안 낄자리인가. 그럼 낄낄빠빠라는 거 아세요? 네, 낄자리인가
근데 빠질 자리인가? 그러니까 잘 알아야 인정을 받고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외인은 여기가 낄 자리인가? 안 낄 자리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눈치를 봅니다.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눈치를 보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민이요 권속이다라는 말은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보다 시민이라는 단어가 더 강조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시민이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쓴 이유가 있어요. 전도 여행 때 시민권의 효과를 톡톡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쪽 아프가니스탄에 잡혔으면 어떻게 되죠? 네, 항공모함이 출동합니다.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책찍질을 당하게 되었을 때 로마 시민임을 밝혀 위기를 모면하였고 시민권으로 죽을 뻔한 목숨을 살아나게 됐던 이 바울의 경험이 이 시민이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썼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민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친한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구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시민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7절 말씀에 노란 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화평, 하나님과 화목, 평안, 평안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시민은 막힌 담을 육체로 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 보고 그러나 영적으로 게을러서 우리가 손과 발이 가지 않은 적용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관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허셨습니까? 육체로 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가정이라도 예수님을 홀로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괄시와 무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화평케 하는 자요 화목케 하는 자요 육체로 섬김으로 막힌 관계를 허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신 것처럼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막힌 담을 허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도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의견 조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시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곳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도 미국과 한국 사이의 거리보다 더 멀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돌봄 공동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를 돌볼 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결국 깨지게 됩니다. 같이 살아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혼의 위기에 있던 부부들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까? 교회 밖에서 시민답게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나요? 부끄러워하나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공동체.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십자가는요, 공동체를 낳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자신의 삶을 희생과 헌신으로 섬깁니다. 이분이 예일대 교수님이고 하버드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의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다른 나라 페루의 빈민가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캐나다의 이 발달장애인 공동체 라시르 데이 브레이크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자신이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몸소 보여줍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죠.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는 책을 보면 그가 쓴 공동체라는 책에 귀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 개념을 너무 서둘러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공동체 하면 한 집에서 함께 살거나 모종의 공동생활을 결성하는 사람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교실도 공동체고 예배하러 모인 사람도 공동체이다. 편지를 주고받아도 공동체이고 각종 분야의 직업도 공동체이다. 관건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각장에 버리고 서로 연약한 모습을 내보여야 한다. 깨어진 모습이 서로의 공통점이기에 우리는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를 만듭니다. 회사에서도 신우회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냥 먹고 놀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서도 그저 양육자로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달자로 공동체를 세웁니다. 만나지 못했어도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고 우연히 만난 사람들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희생을 강요하면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희생 없이 자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인권을 생각했을 때 아이가 자랄 수 있을까요? 희생과 헌신은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가장 큰 재료입니다. 누군가의 헌신 없이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저작권 수익을 한 푼도 올리지 못하는 어느 무명의 작곡가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의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편안하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는 누군가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20절과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침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0절에 십자가를 외쳤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사도들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순교였습니다. 순교의 꽃은 교회의 터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양화진에 가면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영상이 10분짜리가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울고 떠나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은 한국교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번역된 어떤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숭고한 희생이 있었어요. 만주에서 한글 성경 번역을 하던 로스 선교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네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5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대 교육의 선구자 아펜젤러 목사님은 목포에서 선박사고로 4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아내와 아들을 잃었고 한글 번역 선교를 했던 피터즈 선교사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레이놀즈 선교사는 첫 아들을 양화진에 묻혀서 지금까지도 묻혀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죽음이 씨앗이 되어 예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터가 되었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공동체를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과 희생을 하였지만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실제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나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요즘에 한 가족이 모여도 대화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카톡하고 동영상으로 웃고 공유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친해질 수는 있지만, 친밀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성숙의 별개는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가 다릅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하반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워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는 원래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깨어진 공통점을 발견해 나간다고 헨리 나우는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기쁨과 천국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돌봄 공동체, 외인, 시민, 공동체. 함께 1분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느 시대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결될 때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낯선 자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은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죽음 때문임을, 순교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민 되기를 원합니다. 한 공동체로 삼기 원합니다. 돌봐주고 주님 섬기고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3분 섬김뿐만 아니라 10분 또 하루를 내어주고 우리의 끝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잘 내어주는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한평생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공동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살아가기에 발버둥 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곳에 주님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외부로 흘러나가서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크고 작지만 우리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내가 지는 교회 미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석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헌금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과 또 예배 자리에 주님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건강과 또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고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11조, 목적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또 여러 구제헌금, 긍휼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여 더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제할 때에 그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적 헌금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바라볼 것 없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뉴스를 통하여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손길을 뻗어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 위해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실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하여서 하늘문을 여시는 주님, 그 헌금이 쓰여지는 이 터키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나라의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묻혀 있는 20만 명의 정말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아파하는 그 민족 위에 주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육체가 구원케 되고, 때로는 육체를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영혼을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휴가를 나와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남은 군생활 가운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전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 공동체를 섬기며 돌보며 나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귀한 베푸는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프고 또 견디기 힘든 통증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내보이시며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것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심으로 간증케 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헌신과 희생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막힌 것을 헐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과 그 삶 위에, 자녀와 사업장 위에, 군입대 후에 건강하게 밝게 군생활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던 신희승 청년과 그 가족의 기도 위에, 그리고 100일간 지켜주셨던 장예명의 귀한 생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